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채우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짐
가운데 가득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장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에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9장에서 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팬입니까? 노예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제목 어디서 좀 제가 따라한 것 같죠?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에서 영감을 얻어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광고했더니 지난주에 제가 광고하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김국태 집사님 가정에서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이렇게 믿게 되고 또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심을 제가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로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만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싶다면 이 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구입을 하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돌이 말 그대로 아이돌이 또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우상이 되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광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하담이도 있는 것 같은데 이 팬들의 특징이 있는데 부모님의 생신이나 자기 미래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의 아이돌의 시시콜콜한 모든 정보를 알려고 하고 굿즈라고 하죠. 아이돌의 얼굴이 뭐 프린팅 되거나 그들과 관련된 물품인 굿즈를 어떻게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려고 합니다. 우리 하담이는 그러지 않아요.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선물도 대범하게 이 아이돌 스타들에게 합니다. 이 열심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아이돌의 음악을 사주고 굿즈들을 사주고 SNS에 글을 올린다 해서 아이돌 스타들이 팬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을까요? 이 팬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팬들은 자신들의 대가와 노력으로 아이돌 스타의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아이돌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은 팬이 아니라 인기와 돈이 아닐까요? 그리고 팬들도 아이돌의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환상에 빠져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서로가 진짜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함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랑한다더니 전부라느니 10년 안에 깨지고 정체가 드러날 사랑과 충성에 아낌없이 바쳐갑니다. 결국 아이돌은 부와 인기를 위해 팬을 이용하고 팬은 환상 속에서 깨고 싶지 않아 아이돌을 이용할 뿐입니다. 참으로 거품 같은 관계인 것이지요. 오늘 의도치 않았지만 아이돌이 돼버린 빌립과 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고 이들의 팬이 된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자칭 큰 자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에게 완전히 팬이 되어서 그가 전하는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완벽한 팬이 됩니다.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왜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 종, 노예가 아닌 빌립의 팬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술을 행해서 자칭 큰 자래요. 자칭 지 스스로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이 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리는 자라고 그를 또한 따랐다는 거예요. 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빌립이라는 자가 나타나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를 고치면서 이 성이 온통 기쁨과 충격으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이 시몬도 그동안 이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능력자였는데 더 대단한 능력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기의 인기와 능력을 단번에 추월해버립니다.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는 법이죠. 그래서 이 빌립을 본 시몬은 비상한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빌립이라는 자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믿고 따르던 자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빼앗길 바에는 나도 이 무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서 나도 배워야겠다. 그래서 다시 이 사마리아의 큰 자가 되겠노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빌립과 그 이후에 온 베드로와 요한의 빅팬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렇게 일어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놀라워해요. 어쩌면 여기까지는 시몬이 성도인 것 같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곧 시몬의 진짜 속마음과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의 안수를 통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 순간 이 마술사 시몬은 눈이 뒤집히면서 마치 금광을 발견한 것 마냥 가슴이 뛰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우리로서는 이해 못할 해괴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뭘로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돈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죠? 이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권능, 그거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되겠어? 원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성령이 누구인지, 그 권능이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이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능력을 펼치면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마술에서 버는 돈과
그 인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돈방석에 그리고 인기가 굴러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이 계산이 확 이 시몬에게는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웃돈을 줘서라도 이 능력을 샀어야 했어요. 이 시몬의 정체는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나는 죽고 예수만 높여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산 복음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높아지고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땅에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복음을 영접한 채 하였고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매우 희귀하고 어처구니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몬 같은 사람이 교회에도 여전히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언제 시몬같이 복음과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유와 경로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셨든지 간에 만일 주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등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고 직분을 받은 수준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을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는 데 동원되는 존재로 이용하고 있다면 내 길과 내 평안, 내 부요함, 내 행복만을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대가로 헌금을 내고 있다면 우리도 이 시몬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이 복음이 은혜이기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시기에 내 뜻을 좀 꺾어버리고 주인의 뜻을 향해 가는 종의 걸음, 노예의 걸음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점점점 뚜렷해져가는 자가 성도이고 거룩한 종이고 노예라 칭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신앙의 연주가 높아지고 길어지고 넓어질수록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교회나 세상에서 자기가 높아지려 하고 부해지기를 원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는 잘 돼야 되고 성가대에서 멋지게 찬양은 하는데 화장실 청소나 교사나 전도의 삶을 살지 않으려 한다거나 여전히 옛적 세상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교회 안에서 절대로 손해보거나 희생하지 않으려는 목사나 성도가 이 교회 안에, 이 조국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시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은밀히 도사리고 있는 시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과 우리는 이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올바른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을 돈벌이나 성공이나 형통과 평안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계시다면 이 악독하고 불의에 매인 부패함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믿어지려면 기적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불신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복음을 확실히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만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복음을 영접하셨으니 우리가 더 깊은 신앙, 더 성령 충만한 신앙, 더 은혜가 풍성한 신앙의 자리로 가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루하루 순종의 길을 걷는 방법을 원하는 성도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부분 조금은 기적적이고 좀 드라마틱한 방법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더 확실한 은혜를 얻게 되는 통로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좀 뜨뜻미지근하니까 예수를 믿는 과정이나 살아가는 삶이 뭔가 내가 막 죄악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드라마틱하게 만나서 변화된 내 모습을 막 증거하고 간증하면 사람들이 더 복음을 믿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멋진 일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머리 떨어져서 죄악을 짓던 사람은 리스크가 있어요. 또다시 그 죄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도 조세호 아시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70몇 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도둑질을 끊지 못하고 감옥을 들락날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잔잔한 믿음도 소중한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오늘날 저도 그런 부류 중에 좀 하나였어요. 제가 이전에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저에게 박 전도사님 당신은 큰 목사님이 되실 겁니다, 이런 예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 나서 그 순간부터 기도와 말씀 연구에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어떤 능력을 확 부어주실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더 기도 안 하고 더 말씀 보지 않고 그냥 딴짓하고 그냥 망상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누가복음 16장에서 찾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니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 기적이 복음을 영접하고 신앙을 깊게 하는데 어떤 의미와 가치를 보여주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기적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일도 신앙의 성숙도 다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제가 심령의 중심을 보고 은밀한 죄와 고민들을 알아맞히고 병자를 고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목사라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쉬울 것입니다. 예,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 그런 목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40평생 교회 다니는 아내를 구박하고 때리고 술 먹고 노름하고 인생 막장인 남편에게 갔다고 칩시다. 제가 그 심중의 아픔과 상처를 보여서 위로하고 술 중독을 끊어지게 하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언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남편의 입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 거구나,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아니오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나올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럼 이제부터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제가 어디에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점집에 온 무당에게 말하듯 물어보듯 목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감을 갖게 되는 대상과 목적이 왜곡되고 변색되어진다는 이 기적의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임을 깨달아줘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보다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더 믿음이 깊어지기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인간은 완전히 오염되게 해석하고 자기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신여로서 기적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 기적을 통해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 기적을 이용할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비록 책으로 만난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존경하게 된 박영선 목사님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어머님은 신앙이 좋을래야 안 좋을 수 없는 상황에 계셨어요. 왜냐하면 목사를 아들로 두셨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이 박 목사님의 어머님이 어디를 다니셨냐면 점을 보러 자주 다니셨대요. 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점을 보러 갔답니다. 한 번은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제가 점을 못 봅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왜요? 왜 그러지? 복비를 더 받으려고 술을 쓰나? 그래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속 시원하게 제 고민과 앞길을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당신은 나와 다른 너무나 지고한 분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 점을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점쟁이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인 걸 증명해 준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성가대에 가서 이야기를 다 했답니다. 내가 점집에 갔더니 당신은 나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 점을 못 본다고 하되 라고 했을 때 성가대원 반응들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상상해 보세요. 성가대원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성가대 떼거지로 점점으로 갔답니다. 네, 이것이 기적이 놓고 있는 올가미이자 함정이라는 거예요.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도 기적을 바래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따라가고, 우리 이한용 목사님 좀 되고 싶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오염되고 잘못 해석해서 그 기적을, 그 은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치유의 기적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먼지 쌓이도록 무시하고 찾아보지도 않는 이 성경 66권이면 복음을 영접시키고 예수를 깊이 믿을 수 있는 길이 다 이 성경책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기적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기적이에요. 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도 기적이라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빌립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그 나타난 기적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나의 주님이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술로는 500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이 성령을 내가 사가지고 내가 부려먹으면 내가 억대의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이유가 기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성경이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주님, 이런 기적을,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소원과 기도가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에 대해 그리고 기적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큰 기쁨이 일어나는데 왜 갑자기 이 시몬이라는 불순하고 부패한 인물을 성경이 굳이 등장시키고 있냐는 것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마치 빌립과 시몬, 이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진정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인 것처럼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궁금하죠?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죠? 네.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시몬이라는 인간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가지려 했는지 보았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자기가 더 큰 자가 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오게 된 빌립, 전하고 싶지 않은 더럽고 혐오스러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빌립, 사마리아를 떠나 가사에서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복음을 영접시킨 빌립, 또다시 가이사랴에 향하게 되는 빌립은 이 시몬과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사도행전 8장은 이 두 인물을 등장시킨 것인지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먼저 사실 이 사마리아는 빌립이 원하든 원하지 않듯 빌립 자신이 복음으로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곳입니다. 그는 여기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기적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런 기적과 권능의 결과로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도 복음 전하고 침례 주고 나니까 사도라는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성령을 주고 설쳐댑니다. 죽 써서 개준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막 고생했는데 나보다 큰 이가 와가지고 살짝 영광만 이렇게 받아먹고 간 거예요.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습니까? 결국 스포트나이트는 사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기가 막힌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듣습니다. 26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뭐예요? 그 길은 뭐라고요? 기껏 전하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2의 사마리아 오순절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주의 사자가 가사라는 광야로 가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는 북한의 평안남도쯤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가사까지는 목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끝에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걸어서. 더군다나 좋은 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거쳐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 고생길을 순종해서 기껏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 한 명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다시 40절에 가이사랴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목포에서 인천 정도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완전 뺑뺑이 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어떤 예가 적절하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괴정동에 가라 하셔서 왔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 대전일 때가 구원받고 교회가 30만 명 되는 초대형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그런데 교회가 30만 명 되어서 이제 목회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박 목사야, 강원도 양구 가서 목회해라. 그거예요. 차로 가지 말고 걸어서 그 멀고 험준한 산세를 넘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강원도에서 성도가 늘어서 안정되게 목회 좀 할라 치라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박 목사야, 이번에는 전라도 여수 좀 가야 되겠다. 지금 빌립이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정처 없이 떠드는 나그네, 집도 가족도 꿈도 계획도 없는 복음의 종, 예수의 노예가 바로 빌립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팬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과 높아짐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지만 빌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 예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었음을 사도행전 8장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 무엇이냐? 시몬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가만히 바라보니 왠지 목사로서 감정이입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 적어도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침례까지 줬으면 사도들을 따로 불러서 성령이 임하게 할 게 아니라 빌립을 통해서 다 끝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을 좀 칭송하기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큰 부흥하는 데 일조했으니 잠시라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빌립이 있었으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가 부흥 성장할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될 텐데 왜 먼 길을 광야를 가게 하셔서 고작 4시 하나 만나게 하시고 또다시 홀로 외롭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따지고 싶었어요. 여러분, 빌립 너무 억울한 인생 같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으세요? 내 아들이 이런 삶을 살겠노라 한다면, 내 딸이 이런 빌립 같은 사이를 데리고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시키겠냐는 거예요. 안 시키죠. 근데 우리는 허락해야 돼요. 결혼 허락해야 돼요. 내 아들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허락해야 돼요.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을 보면서, 그리고 이 시몬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시고 깨달아지십니까? 왜 사도행전 8장에 이 두 인물이 대비되어 나오는지를 깨달아지십니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의 믿음의 길이 이 세상에서는 보상받거나 인정받거나 칭찬해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개독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이 믿음의 길을 성도들이 당당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숨기거나 성도가 아닌 척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순종한 모든 것이 조용히 묻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희생하고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당장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외롭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빌립의 길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축복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지만 시몬의 길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지옥불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지 않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불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귀인이 자신들의 종 10명에게 은한을 나눠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이유를 남기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는 곧 돌아와서 이제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종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대가로 남긴 문화만큼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얻게 돼요. 고을, 나라예요, 나라. 그러다가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로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나와요.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스탑. 네. 그러자 주인이 대노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읽으셔도 돼요.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아멘. 여러분, 이렇게 책망당한 뒤에 그 한 문화마저 10문화 있는 자에게 빼앗기고 말고요, 빼앗기게 되고요, 그 이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여버려요. 그냥 살벌하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그 돈으로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14절과 27절에 나옵니다. 보여주시죠.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기인이 왕이 되기 위해 떠나는데 이 일을 원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이야말로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원수들이라며 끌어다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주인이 너무 잔인하고 포악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종은 목숨을 걸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게 노예예요. 여기서 종은 돈은 받고 일하는 종이 아닙니다. 평생 봉급도 못 받고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노예예요. 사실 이 노예는 마땅히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노예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자신이 수고해도 자신이 갖지도 못할 한 달란트에서 생기는 이윤과 재산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싫어하는 주인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곧 왕이 될 자신의 주인에 반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명령 불복을 한 거예요. 노예였지만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자기 유익을 위한 일만 했던 거예요. 자기가 싫어하여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주인에게 유익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일이 주인의 명령과 다스림을 거절하는 반역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반역죄로 죽임당한 것입니다. 살벌한 이야기이자 닭살 돋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지 않은 이유가 그 시간이 아까워서이지는 않으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시간을 드리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30분도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의 인생은 10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마치 공연을 위해 실을 매다는 꼭두각시 같은 삶을 살았던 복음의 노예였어요. 자유도 쉼도 권리도 보상도 없어 보여서 불쌍하고 어리석게만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립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빌립은 자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주인의 영원한 노예가 되기를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자원함으로 노예가 되기를 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노예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녀로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노예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노예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순종과 충성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10고울과 5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노예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자녀가 된 노예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하늘의 보좌를 상급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입니까? 바로 노예에게입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충성된 노예에게 상급을 주고 땅을 주고 그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노예는 아무리 공을 쌓고 주인에게 득이 되어도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노예가 상급을 받고 땅을 받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노예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순종과 충성의 길을 가는 것은 복된 길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죠. 그러나 시몬의 인생은 한 달란트 받은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주인이 아닌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가 커지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과 주인의 유익과 뜻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있는 것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끌려다니다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불에 끝나지 않는 고통, 은혜가 없는 고통, 구원이 없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영원히 사는 형벌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반드시 결정해야 됩니다. 시몬의 길을 돌이켜 빚도 없고 부와 명예도 칭찬과 인정도 자기의 유익과 꿈도 그 어떤 자신의 계획과 주장이 없는 빌립의 길을, 이 노예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여 착하고 충성된 자가 받게 될 자녀의 보좌와 권세를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나를 위해 살고 싶어하고 나의 사명을 땅에 묻는 자들은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아 책망받고 어둠으로 쫓겨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 내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순종하시는 지혜롭고 겸손한 노예, 권세 있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몬이십니까? 빌립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팬이십니까? 노예이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시몬의 길이 아닌 빌립의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세상에 상급이 없을지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충성 순종하는 예수님의 노예, 복음의 노예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노예에서 자녀로 상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기억하며 말씀을 결단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리에 알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주
말씀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돈의 권세로부터, 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에 지배당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복음의 노예로 사용하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나를 붙잡아 달라고, 평생의 길이 끝까지 주님의 길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였나이다. 돈의 지배 아래 살았나이다. 주님, 주님을 위한 우리의 온심과 수고와 희생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를 위한 만족과 유익으로 살았나이다. 주여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누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노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뜻을 꺾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여 순종하는 복음의 자녀, 주님 노예 자녀는 주님의 노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크리오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내 염려와 내 걱정과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확신으로 이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시몬과 같은 인생이 아닌 빌립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이 빌립의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일 수 있겠으나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인생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노예일 수밖에 없고 종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천국을 다스릴 권세를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받는 서름과 이 땅에서 받는 외로움과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여 주셔서 평생의 복음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꺾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과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시몬의 삶이 아닌 빌립의 삶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노예, 복음의 노예 되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모든 더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평생